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은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같이 식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시켜서 먹었는데, 이렇게 메뉴가 많은 집은 맛이 없대. 맛있게 먹었는데 맛이 없대. 진짜 잘하는 곳은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격언 중에도 재주가 많은 사람이 굶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꾸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45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서기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붓끝과 같다. 그 얘기는 지금 어떤 사건을 보고 말을 하는데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최고의 것을 표현해낼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다 뭐가 된다고요? 바보가 된다. 예. 대답을 너무 잘했습니다.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일에 대한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좀 로맨틱하게 사람들에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만 사랑하면 시인이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꼭 이 사랑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시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것처럼 내가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그 인생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감동을 받아요. 막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어느 사람이 왕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왕의 삶이 다윗이라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다 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 또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 그 감동을 받은 거와 같으냐 그러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나단이 감동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그 믿음의 용기, 그런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요나단이 자기 죽을 때까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요나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이걸 서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만 교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통하는 것을 보면 그 교통하는 것에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에게 복을 주셨느냐, 다른 사람도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을 만큼,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 그러면 이 은혜가 이 속에서부터 차고 넘쳐서 이게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용사가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랬으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영화를 얻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빼앗거나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그걸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그 모습을,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야, 저 삶은 정말 지속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여호와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러니까 허리에 차고 있으면 그 누군가가 공격해 와도 어떻게 할까요? 다 방어해 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막고 그것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할 것을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그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셔서 그러면 그 진리와 온유와 공의 이런 일들로 왕의 존귀함, 병거의 승리함, 이 삶이 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그가 그렇게 승리하고 왕의 영화를 지속적으로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게 지속성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얻은 영광을 그 어떤 것에서 빼앗기지 않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깊은 교대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 감동이 밀려와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감동을 받은 거와 똑같아요. 그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과 바람이 생기느냐, 소원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로 인해서 그가 지금 영화를 얻고 있다면, 영광을 얻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복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고백을 하네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려고 할 때 사울이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화살을 쏘느냐, 진짜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요.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 이면에 엄청난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고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사울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건 드러난 거고요. 숨겨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내가 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어요. 사울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도 나를 어떻게 해요?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인지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길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딱 듣는 순간 내가 감동을 받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있는 영화가 쇠하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서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곁에서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한테 정말로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한다. 누가 그랬느냐면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아버지였는데, 왕이었는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요나단은 아들이었는데 왕자였는데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생명처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을 그냥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면 그거는 반응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민이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러진다. 무엇으로? 진리와 온유와 하나가 또 뭐였었죠? 공의를,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삶 앞에 모든 사람을 막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굴복시킬 때 뭘로 굴복시켰느냐? 은혜를 베풀어. 그렇죠? 그랬을 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게 만들죠. 2번이나. 그렇게 다 어떻게 되느냐면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지금 다윗이 됐다면, 다윗이 그 지금 살아가는 삶으로 지속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귤은 공평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누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으로 누리는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영광이 하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큐는 공평해요. 그러면 그 영원하고 공평한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고 그 나라의 큐가 공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부어지는 것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얻어지는 영광이 있다면 그 뜻대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그 영광이 내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그런 사랑이 중간에 단절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단절된 거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이게 이제 그 삶의 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요, 왕들이 솔로몬에게 배우러 와요. 왕인데 똑같은 왕이 아니었어요. 지혜가 있는데 똑같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는 영광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과 부유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냐면은 향수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 향이 있죠. 그런 향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서 얻어낸 권세, 영예, 이런 물질,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그런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향기가 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한대. 여기 보면 상하곡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게 한 왕에 대한 노래를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채워진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이 영광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맛을 보아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게 뭐냐면 왕들에게 있어서 그 딸들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공주가. 근데 그 소중한 공주들이 이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만약에 이제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 옆에 가까이 가거나 다윗의 사랑을 받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왕, 자기의 공주를 가까이 보낸 이 왕이 다윗이 내 딸을 알아줘?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것만 그렇게 될 만큼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영광이 다른 왕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지속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가운데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구분할 때 그 구분의 기준들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영광은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향기가 나요. 다윗과 그 친구들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벨드사살. 그러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요. 벨드사살하고 이렇게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딱 경험하잖아요. 이제 이것이 요셉에게도 나타나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대한 그 답까지 제시했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이 뭘 다 총리를 세워야 된다.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영예에는 사람들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건 뭐냐면 여기 위에 보면 왕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딸이 다윗에게 이 딸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 딸들이 한 왕의 딸이라고 그러면 어느 시대에나 딸로서의 어떤 지희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왜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느냐. 지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진 다윗 왕이 있는데 그 왕으로부터 만약에 솔로몬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서 나오는 것이 다른 어떤 왕에게서 나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 가치는 네가 왕궁에서 어떤 왕 밑에서 어떤 현인 앞에 밑에서 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배우길 바란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배워봐라. 그러면 네 나라에서 배운 것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잊지 말고 꼭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에스더에 보면은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게 지금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딱 듣는 순간 아내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 맞다면 당신이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아무리 왕 다음에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왕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일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지속해 살아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들이 아버지 집, 아버지 백성들과 자기가 했던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리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왕을 사모한다. 그러면 왕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등장하는 가운데 룻이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봐요. 그러면서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게 뭐냐면, 이게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니 다윗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뭐가 그에게 임하느냐?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도 그만큼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이다 그러면 솔로몬 왕에게 있는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어떻게 되느냐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놓았도다. 영화를 누리고 뭐냐면 존귀함에 거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이 사람 또한 하나님에게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고요. 이 노래를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를 시종 드는 처녀들까지도 왕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다 나와요. 성경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곁에서 그의
편해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그에게 감동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를 돕는 사람이 또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궁에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왕이 있는데 왕하고 이들하고 교통과 교제들이 일어나서 함께 막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후대에도 그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요. 그 영화롭게 된 그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화로움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함께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파장이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뜻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그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잊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우리가 쭉 살아가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함께하는 사람, 그것을 보고 또 그 뒤에 사람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이 파장을 일으켜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이 엄청나고 위대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